기도로의 부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하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땅끝의 백성들이 저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땅끝에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와 선교지민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소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섬기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7편 1절에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는 몇 개쯤 될까요?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정의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국가, 또 지도상의 국가, 한국 외교통상부가 인정하는 국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국가는 242개 나라입니다. 반면 세계 지도 정보에 의하면 23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229개의 나라가 있죠. 요즘 모든 코로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니까 코로나 발병 국가로는 22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67편은 그 모두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67편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편이 선교의 시라니. 구약 한가운데서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또 성경을 좀 읽었다라는 분들이 갖기 쉬운 오해가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방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인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 속에 우리는 세계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본디 땅끝, 이 땅끝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거듭 반복되어난 표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복을 주셔서.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끝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죠. 풍성함의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어떤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복 받고 잘 살고 뭐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수준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복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잖아요. 1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시적 대꾸가 있는데 평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 위로 주시고가 나오고 비추사가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는 대각선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뭔지를 또 다시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얼굴빛을 주신다. 비춘다. 결국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빛.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데 진짜 복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열려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복으로 땅끝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쓰러집니까? 시마다 때마다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이 다리의 힘이 풀려서가 아닙니다. 뭐 다리의 균형을 못 잡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발레하는 것을 한 번씩 보시면 발레리나가 연기를 하다가 여자 주인공이 어떤 그 토 슈즈를 신고 한 곳에 머물러서 제자리에 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뿌에떼라고 말하는데, 리듬 체조 선수였던 손현재 선수도 자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 발레 동작, 뿌에떼 동작을 넣어가지고는 높은 어떤 예술 점수를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백조의 호수를 보면 최고 클라이막스 대목에서 이 발레리나가 뿌에떼를 하는데 32바퀴를 돕니다.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죠. 보통 사람은 제자리에서 서너 번만 돌아도 그냥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데 발레리나는 32번을 돌고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러시아 코스타를 인도하러 갔다가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에 유학을 온 친구가 물어요. 목사님, 발레리나가 저렇게 제자리에서 턴을 하는데 어지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라고 물어요. 뭐 제가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 친구가 자기의 영담을 곁들여서 저에게 설명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발레리나는 무대 정중앙에 한 사람을 주시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다가 팔과 몸이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굴을 쫙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제일 먼저 돌려서 또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돌리고 제일 먼저 돌려서 한 사람을 계속 응시해서 계속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리에 있지 않고 어떤 신체의 어떤 균형감에 있지 않고 시선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교적 마인드가 식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쭉 바라보다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꽂혀 있다가 주님이 바라보는 땅끝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 중인 김요한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면이 인도에 둘러싸여 있고 동남쪽에 약간 미얀마가 걸쳐 있습니다. 크기는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그 나라 서울은 다카입니다. 인구는 약 1억 6,800만 명이고 그 민족은 벵골족인데 이 벵골족이 98% 그리고 몽골리안 피가 섞인 부족이 약 2% 있습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외 서비스 제조업이 있는데 제조업의 주요 산업은 봉제부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봉제 대국으로 봉제 산업이 현재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후는 아열대 몬순이고요. 그리고 언어로는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벵골족에서 나왔는데 감성 언어를 가진 방글라 고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로는 약 90%가 온건 순위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9%는 힌두교 그리고 개신교는 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역으로 본다면 현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이후에 200년 동안 0.2%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의 취약점이 저 개발국가 사역이 그렇듯이 십자가 대신 빵에 집중되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슬림 대상으로 한 현지인 사역자 그리고 외국 선생님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은 무슬림 사역 미미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복음 관심자 그리고 교육자들의 안전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동체를 버리고 외국인 선생님한테 아예 건너와서 0.2%의 기독인들과 생활권을 갖게 돼버리는 경우, 그리고 반대인 경우로 아예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못 들어서 고소해버리는 이러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점을 극복하고자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저는 속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라 공격이 부실하고 그리고 가난과 여러 형편으로 학습 기회가 없는 마을 학생 대상으로 교육 계몽 활동을 하였고, 이것이 이제 마을 연착륙하는데 통로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조이 코칭센터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즐거운 공부방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 또 이것이 이제 그 마을을 상시 방문을 가능하게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학생 비자를 쓰고 있었는데, 캠퍼스 내 교사, 자원봉사자, 청년들을 발굴해서 마을에 와서 마을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복음 증거는 현지인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가 상황화를 취했는데, 한국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상황화된 꾸란을 이태원 사원에 가면 받을 수 있고, 대형 서점에 가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벵골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무슬림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구경수를 공부하고요, 토요일에 초등 고등학생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일요일 날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정치, 경제, 경찰 등 중요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군부와 마찰이 있던 상황에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달간 500여 명이 죽고 2,7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미얀마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소수민족 반군들과 연합해서 연방군을 창설해 4월부터 내전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군은 20개의 소수민족 단체에 총 7만 5천 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얀마군은 50만 명 정도 되기에 내전이 시작된다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신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개방적이어서 폐쇄적인 이전 세대들과는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비폭력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옛날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들의 의식과 세계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외국의 것으로만 여겼던 복음에도 마음의 문이 열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4월 13일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라마단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간입니다. 무슬림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기도합시다. 호프를 위한 기도.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선교사들이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총회가 7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온라인 총회인 만큼 총회를 잘 준비하고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